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저는 지난 2주간 성지순례를 장로님들과 함께 다녀왔습니다. 매번 성지순례 갈 때마다 그 예루살렘에 있는 성묘교회라고 예수님의 무덤이 있는 곳에 세워진 교회에 그 십자가의 길 비아 돌로로사 그 길의 맨 마지막 순례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진 골고다 동산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무덤에 그 위에 세워진 교회를 꼭 둘러보게 되는데 매번 갈 때마다 너무 순례자들이 많아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렇게 달리실 때 세워졌던 그 골고다 바위 위에 거기에 그 예배당을 세우고 그리고 그 바위를 만져볼 수 있도록 그 제단 밑에 조그만 구멍을 하나 내놓았어요. 그래서 순례자들이 그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그리고 손을 그 구멍 속에 넣어서 그 바위를 그렇게 만져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바위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진 곳이라고 그렇게 알려지는 곳입니다. 그러나 매번 갈 때마다 저는 한 번도 그 바위 위에 손을 얹어 본 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사람들이 많이 줄을 서서 있으니까. 그거 기다리다가는 도대체 다른 순례의 과정을 따라갈 수도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거기가 예수님의 골고다 십자가 바위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왔는데 이번에 갈 때도 별 기대를 안 했습니다. 항상 거기는 사람이 많았으니까. 근데 이번에는 비바람이 굉장히 몰아치던 날이어서 고생은 했지만 성묘교회에 가서 깜짝 놀랐어요. 사람이 너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바위까지 올라갔습니다. 뭐 올라가는 길도 사람이 없어서 뭐 가자마자 바로 올라갈 수 있었어요. 물론 여전히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온 순례자들이 그 앞에 이렇게 줄을 서서 있긴 했습니다만 금방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과 함께 그 줄에 서서 처음 그동안 성지순례를 한 4번 갔었는데 처음 거기에 이제 무릎 꿇고 들어가서 그 바위가 있다는 곳에다가 손을 이렇게 넣었어요. 차갑더라고요. 그 바위가 그 차가운 바위에 이렇게 손을 얹고 뭐 오래 기도할 수가 없어요. 뒤에 워낙 사람들이 많이 또 기다리고 저희들이 서고 나니까 그 뒤부터 이제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잠깐 정말 한 5초 한 5초 그 정도 잠깐 그저 묵상하는 시간 가지고 일어날 수밖에 없었지만 그 감촉 바위의 감촉이 지금도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꼭 한번 적금을 모아서라도 성지순례를 다녀오시면 좋겠어요. 올해는 여러분들이 창조과학 탐사를 간다 그러니까 그것도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추천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구나. 그런 놀라운 감동이 있어요. 창조과학 탐사는 어떤 영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어떤 신앙적인 어떤 내가 분명한 토대가 분명치 않다 그런 분들 꼭 한번 추천합니다. 그리고 성지순례도 젊은이 교회에서 한 매년 또는 2년에 한 번이라도 꼭 다녀오시면 좋겠다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예수님이 달리셨던 십자가 속죄의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속주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믿음이 어느 정도여야 하는가. 우리가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다 알고 믿잖아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래서 내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 그러면 믿는 거죠, 뭐. 그죠? 나는 십자가의 속죄의 은혜를 믿어.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어도 정도가 다른 걸 알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나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는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에서는 십자가의 주님을 알기 위하여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렸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서에, 갈라디아서에,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 그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나는 알고 싶지 않다. 십자가 외에는 나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 주님의 십자가를 더 알기 위해서 나는 모든 걸 배설물처럼 버린다. 여러분도 그런 믿음입니까?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알기는 알아요. 예수님 나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대.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셔서 내 죄가 다 사함 받았대. 다 알고 있는 복음이지만 십자가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 십자가를 더 알기 원해서 나는 모든 걸 배설물처럼 그렇게 여겨져. 이런 고백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아직 십자가를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다에 갔어요. 그럼 바다를 본 거죠. 그죠? 바닷가에서. 근데 바닷가에서 바다를 보았다고 그가 바다를 아는 겁니까? 상상할 수 없는 그 바다의 모든 것을 바닷가에서 잠깐 바다를 보았다고 어떻게 알아요? 바다를 못 봤다고 할 수도 없지요. 그렇지만 바다를 안다고 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이 십자가에 대해서 꼭 그와 같은 상태에 있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는 몰라요. 올해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꼭 다시 한번 나누고 싶었던 이유, 알면서도 모르고 믿는 것 같으면서도 안 믿고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과 영광을 여전히 모른 채 예수를 믿고 있는 안타까움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되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저는 십자가 때문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다 여기게 됐습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고백이 나오게 될까 봐 걱정하는 분,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하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몰라서 그런 거죠. 네. 그 십자가의 영광을 모르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내가 그런 믿음이 되면 어떡할까,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니까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기는 이런 은혜를 내가 받으면 어떻게 될까 걱정하는 분, 바꾸세요. 생각을. 얼마나 좋으면 그렇게 될까.
그 십자가의 영광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거길래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걸까? 예수 믿으면 제대로 믿어야죠, 그죠? 진짜 믿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셨던, 이번 성지순례 때 그 겟세마네 동산 교회를 순례를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성지순례를 가면 겟세마네 동산에 세워진 교회를 여러분도 가보게 될 텐데,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심히 고민하고 슬퍼하시면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실 정도로 나를 위해서 좀 깨어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던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왜 그랬을까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예수께서 육신으로 세상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써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통곡을 하셨어요. 부르짖으셨어요. 견딜 수 없는 그런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말할 수 없이 우셨어요.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시기 앞두고 그렇게 우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눈물이 안 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주님은 그 십자가 지시기 전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는데, 여러분은 십자가를 보면서 그렇게 울어보셨나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를 보면서도 그런 눈물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의 그 눈물이 왜 내게는 없을까? 나를 위한 십자가인데, 나 위해서 그렇게 흘리신 눈물인데, 예수님은 그렇게 우시는데 나는 눈물이 안 나니, 이거 참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어느 목사님께서 어릴 때 딸이 죽었어요. 목사님 마음에 너무나 큰 상처가 됐습니다. 이따금 새벽기도 때 딸 생각을 하면 그냥 견딜 수 없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보고 싶어서. 사랑하는 딸이 죽은 그날 이제 몇 해가 지났지만 오늘 우리 딸이 죽었지. 그리고는 그날 새벽에 목사님은 또 견딜 수 없이 그냥 통곡을 하고 새벽기도 끝나고 우는데 주님의 음성이 마음에 들려왔어요. 아무개 목사야, 너 슬프냐? 뭐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이런 뜻이에요. 목사님이 하나님 너무나 슬픕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도 내 독생자를 잃었을 때 그렇게 슬펐다. 목사님이 충격을 받았어요. 한 번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자기 딸이 죽은 것을 이렇게 연결시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도 당신의 외아들을 잃어버리셨구나. 맞지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아버지 하나님이 느꼈던 그 고통, 목사님이 딸을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겪었던 그 슬픔이 너무 생생하니까 비로소 하나님이 얼마나 그때 슬프셨는가를 깨달으셨다고. 그리고 그날부터 비로소 딸 잃어버린 슬픔에서부터 목사님이 노임을 받아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고통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알게 하셨구나. 그래서 그것이 목사님에게는 하나의 은혜의 사건이 되게 됐죠. 근데 그 목사님이 그 고백을 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다고 그렇게 설교도 하고 또 그렇게 믿었고 다 알고 있고
그런데도 느낌을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셨던 그 느낌을 자기 딸이 죽은 그 슬픔 속에서 비로소 깨달았다는 거죠. 여러분 중에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그 예수님이 흘리셨던 그 눈물과 그 고통을 아마 다 느끼지 못하실 거예요. 알고는 있지만 느낌이 다른 거예요. 느낌은 십자가에서 느끼는 그 슬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통곡하시고 눈물 흘리셨던 그것을 동일하게 느끼는 건 달라요. 여러분이 아직 그 슬픔을 느끼지 못한다 하더라도 한 가지는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우셨던 것, 십자가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눈물이 있다는 것, 그건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 슬픔을 느끼지 못하여도 여러분이 그 사실을 알아야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그런 은혜의 자리로 이끄실 수 있어요. 십자가에 예수님의 그 눈물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성령께서만 여러분에게 느끼게 해주실 수 있어요.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자신이 얼마만한 죄인인가를 솔직히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냥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지식으로만 인정한 거죠. 내가 정말 어떤 죄인인가에 대한 실감이 없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 말하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게 뭘 말하는지에 대한 느낌은 아직 없는 거예요. 이 느낌은 언제 올까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봐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봐야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알게 돼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하다가 붙잡혀서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여자가 나옵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서 사람들에게 끌려 나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런 여자는 돌에 맞아서 죽었어요. 사람들이 돌을 들고 그 여자에게 돌로 치려고 합니다. 이 여자는 자기가 그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죽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여자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지은 죄가 발각이 되어서 사람들이 돌을 자기에게 던지려고 하고 그렇게 자기가 지금 죽게 돼요. 그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네? 그 얼마나 창피하기도 하고 얼마나 두렵기도 하고 그랬을까요? 그런데 그 순간에 예수님 때문에 살아납니다.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사람들이 다 돌을 내려놓고 가버렸죠. 그래서 여자가 살아났어요. 자, 이 여인은요 틀림없이 그 뒤에 삶이 완전히 변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본 거예요. 자기는 완전히 죽은 몸이에요. 그 심판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가를 생생히 경험했어요. 그리고 용서받은 은혜를 받았어요. 사람이 안 바뀌면 정상이 아니죠. 이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간음하다가 현장에 붙잡혔다가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살아난 이 여자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내가 이제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았다. 이런 경우를 내가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구원의 감격도 희미해요. 어떤 처지에서 내가 있었던지를 정확히 모르니까. 그러니까 뭐 예수 믿으면 모든 죄 사함 받는 데더라. 뭐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러면 나 예수 믿겠습니다. 분명히 예수를 믿기는 한 건데 감격은 없어요. 뭐 참 귀한 은혜겠구나 이렇게 생각은 들지만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 앞에 그 심판대 앞에 서본 경험이 내게 없기 때문에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감격도
희미한 거죠. 미국의 전 대통령이었던 빌 클린턴이 그 백악관의 인턴 직원이었던 그 루인스키와 스캔들 때문에 탄핵까지 받았죠. 미 하원에서 탄핵을 했습니다. 그가 미 하원에서 연설을 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이번 일로 용서에 대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나는 언제나 내가 남을 용서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사실은 내가 전 세계 앞에서 용서를 구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원이 나를 탄핵했습니다. 탄핵으로 인해 처음에는 괴로웠습니다만 이제는 오히려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철저히 무너지지 않았다면 100% 진지하게 과거를 반성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숨길 것이 아무것도 없이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바로 그때 나는 나의 실상을 보았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정도라면 하여튼 그 사람의 모든 것이 검증된 사람입니다. 세계에서 최고의 지도자죠. 그게 빌 클린턴이었어요. 그런데 빌 클린턴에게는 아직도 드러나지 않은 게 있었어요. 이게 성도착증 같은 성중독이죠. 미국의 대통령이 됐으면서도 백악관의 여자 대학생 젊은 직원에게 스캔들을 일으킬 정도의 그 정도의 성적인 충동을 스스로 조절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게 드러난 거죠. 빌 클린턴은 사실은 죽는 게 더 편했을지 몰라요. 그 순간에 자기의 수치가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다 알려졌어요. 미국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몇 사람에게만 알려질 일인데 미국 대통령이니까 나도 알잖아요. 내가 뭐 다른 사람의 성적인 스캔들을 다 알겠어요. 근데 빌 클린턴에 대한 것은 알아요. 그가 미국 대통령이니까.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빌 클린턴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유명하지 않으니까 뭐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충격을 받는 일이 덜할지는 모르지만 우리 개인적으로는 똑같아요. 빌 클린턴이나 우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내 진짜 모습이 다 드러나면 이건 진짜 끔찍한 일이에요. 여러분, 일간신문 사회면에 여러분의 이야기가 사회면에 이렇게 확 드러난다고 해보십시오. 정말 살아도 살아있는 게 아닌 거죠. 사람들 앞에 내 부끄러운 모습, 감추고 싶은 거, 그거 다 교회 안에서만, 우리 교회 안에서만이라도 여러분의 부끄러운 모습, 숨기고 싶은 모습, 감추고 싶은 과거, 그게 드러난다면 아마 그건 정말 지옥일 거예요. 우리는 다 그런 죄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평생 죽을 때까지 안 드러나고 죽을 수 있어요. 다행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자기 부끄러운 죄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은 채 죽었어요. 그러면 끝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드러납니다. 이건 더 비참한 거예요. 때때로 우리는 어떤 유명한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이 드러나서 신문에도 나고 인터넷에도 떠오르고 그래서 막 사람들이 다 알아요. 온갖 창피를 다 당하죠. 그 사람 참 불쌍하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 세상에서 내 부끄러운 죄가 드러난 것은 참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회개할 기회가 있는 거거든요.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부끄러운 죄를 지었던 사람이 그것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 앞에 바로 서서 회심하게 되는 일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에게는 그 죄가 드러나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은혜였어요. 여러분, 죄가 숨겨지기만 하는 것이 꼭 좋은 것만 아닙니다. 내 죄가 부끄러운 죄가 드러났다면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회개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구나. 하나님 앞에 설 때가 문제인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하나님 앞에 설 때를 준비했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는 준비가 뭡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는 거예요. 내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눈물로 통곡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이유,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요. 여러분이 진짜 이 은혜를 붙잡아야 하는 거잖아요. 제가 안양교회 부흥회를 갔을 때예요. 그때는 제가 특별한 일을 했어요. 제가 설교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은혜 받으신 분 한 분이라도 나오셔서 간증을 좀 해주세요, 이런 부탁을 했었습니다. 근데 하루 저녁에 어느 나이 많으신 권사님이, 여자 권사님이 간증을 하시겠다고 나오셨어요. 80이 넘으신 권사님이십니다. 근데 제가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분은 난파 간첩이었습니다. 젊어서 북에서 난파 간첩으로 우리나라에 온 사람입니다. 그가 체포되어서 20년 징역을 살았습니다. 그가 가출옥한 후에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권사까지 되신 거예요. 그가 교인들 앞에 섰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는 그동안에 자기가 지은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살았었는데, 이번 부흥회 때 자신이 죄사함 받은 믿음이 가짜였음을 알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그는 공산당원이 되었고 또 간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난파되어서, 그리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무슨 짓이든지 했다고 그랬어요.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의 경계심을 풀기 위해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왔어요. 마치 아들인 것처럼, 엄마와 아들인 것처럼. 도덕적으로 완전히 파탄된 삶을 살았다고 그랬습니다. 창녀처럼 살기도 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생각할수록 너무나 수치스러운 삶을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예수를 믿으면 모든 죄가 다 용서받는다는 말을 듣고 기뻤다는 거예요. 생각하기도 싫은 자기의 모든 죄가 한순간에 다 용서받는다니 얼마나 좋은가. 그래서 예수를 믿기로 한 거죠. 그런데 자기의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았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부흥회 때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아, 주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그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기 시작하면서 자기가 예수를 믿을 때 자기가 진정한 용서를 받은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왜? 자신이 어떤 죄에서 용서받았는지, 자신이 어떤 죄인이었는지 진정한 회개가 없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믿었어요. 그렇지만 회개가 있었나? 모든 죄가 사함 받는다니까 그냥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냥 예수를 믿고 그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생각해 보니까 한 번도 자기 죄에 대해서 진정한 회개가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통곡하면서 우셨던 그 눈물이 자기를 위한 것인데 자기는 그런 눈물이 없었다는 거예요. 용서받았다고 좋아만 하였지 십자가에 대한 감격이 왜 없는지, 용서와 구원이라는 말이 타성처럼 되어버린 게 무슨 까닭인지, 오래 믿었지만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아닌 이유가 뭔지 몰랐다는 거예요. 나이가 80이 넘고 신앙생활 한 지는 이제 꽤 오래됐지만 여전히 왜 내게는 구원의 감격이나 십자가의 감격이나 믿음의 성장이나 그런 게 없을까? 출발부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교인들에게,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성령님을 거역하지 마세요.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꼭 아셔야 됩니다. 그 눈물로 고백하시더라.
이런 기독교인이 많아요. 예수님을 믿었지만 십자가에 진정한 이 회심이 없는 거죠. 예수님이 나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을 그냥 너무 값싸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런 경우를 값싼 은혜라고 말하죠. 그 얼마나 좋아요. 뭐 나 위해 죽으셨다니까. 저 믿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 나 잘 되게 해주세요. 이건 진짜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 형은요, 끔찍한 형입니다. 사람을 죽일 때 정말 죽여야 된다면 순간에 죽여주는 게 차라리 나아요. 십자가의 형은요, 오래도록 죽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무서운 형벌이라고 말하는 거죠. 로마 시민에게는 십자가의 형을 주지 않을 정도로 정말 비인격적이고 끔찍한 형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채찍을 맞으셨는데 3시간가량 맞으셨다고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건 거의 죽은 거예요. 3시간 동안 채찍을 맞았다면 그는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 상태. 그때 당시에 채찍에는 가닥 끝에 쇠구슬이나 뼈 조각 같은 것을 달아놓고 그리고 여러 가닥, 심지어 39개까지 가닥이 달려있는 이런 채찍으로 사람을 칩니다. 그러면 쇠구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뼈가 으스러지고 멍이 들게 만들고 뼈 조각 같은 경우에는 살을 후벼 파지요. 그걸 한 번 맞아도 사실 거의 죽음의 고통을 겪을 텐데 그걸 3시간가량 맞으셨어요. 그리고 가시면류관을 머리에 쓰시고 그리고 줄이신 몸으로 무거운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의 양 손과 발에 못이 박히셨어요. 그리고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그 끔찍한 고통은 뭐라고 말로 설명할 수가 없지요. 그 생생한 장면을 그래도 영화화하느라고 만든 것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인데 아마 그 영화로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다 표현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왜 이렇게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셨냐 하는 거예요. 이유는 지옥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옥이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지옥이 없다면, 천국만 있다면 굳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죽기 전까지 천국이 있는 줄 몰랐다고 합시다. 믿지 않았다고 합시다. 근데 죽고 나니까 천국이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아유, 있네. 아유, 진작 가르쳐 주시지. 몰랐어요. 뭐 이렇게 해도 돼요. 천국만 있어요. 죽고 나면 천국만 있다. 지옥은 없고. 그러면 굳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거나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죠? 죽고 나서 그냥 천국에 가면 되지. 세상 사는 동안에 좀 부끄럽게 살았던 게 미안할 뿐이지 뭐. 그죠? 천국에서 개털모자 쓰고 살면 어때요? 천국에서 사는 건데. 만약에 죽고 난 다음에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진짜 끝나요. 정말 윤회예요. 또 다른 인생으로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십자가 지실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이유가 뭐 있습니까? 죽고 난 다음에 천국도 지옥도 없다면. 근데 만약에 지옥이 진짜 있다면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 없이는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을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는 뭘 보고 알아요? 십자가를 보고 아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면 지옥이 있구나. 지옥이 없으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필요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도대체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되나요? 여러분 중에 아직도 나는 지옥이 있는 거 믿지 못하겠어. 그건 여러분의 자유이긴 해요. 십자가를 보고도 믿지 못하겠다면 이제 길은 하나예요. 죽고 난 다음에 가보는 거죠. 있네, 진짜. 죽고 난 다음에 알면 뭐해요? 그죠?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 고통을 겪으시면서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말 하나가 있어요. 제발 지옥에 가면 안 된다는. 여러분에게 주님이 하시고 싶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제발 지옥에 가면 안 된다는.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정말 들어야 돼요.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림을 받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느낌을 받으셨어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느낌. 여러분,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지금 나는 행복하지 않아, 나는 부족한 게 너무 많아, 나는 지금 너무 어려운 삶을 살아, 그래도요, 지금은요, 여러분은 천국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지옥에 간 사람이 보면 여러분이 아무리 끔찍한 고통 속에 지금 있어도 지금 여러분의 처지는 정말 천국 같은 수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겁니다. 죽기 전까지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어요. 아직도 구원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죽고 나면 이젠 갈라져요. 천국과 지옥으로.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다른 건 다 몰라도 하나만큼은 분명히 해결해야 되는 것. 지옥에 가지 않아야 하는. 결국 죽고 난 다음에 지옥 가는 인생이 되지는 말아야 한다. 우리로 하여금 지옥에 가지 않게 해줄 수 있는 길이 뭐죠? 십자가예요. 내가 가야 될 그 지옥에 예수님께서 그 지옥의 형벌을 대신 지시고 나를 지옥 가지 않게 해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여러분이 분명히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엄청난 은혜를 받고 살아요, 지금.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이 만족스럽지 않다 하더라도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여러분이 받고 있어요. 십자가의 은혜.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대속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은혜. 그 은혜를 여러분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 때문에 지옥에 가지 않게 되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진짜 깨닫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고백하게 돼요. 십자가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겠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내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어떤 비참한 삶을 살아도 나는 괜찮아요, 하나님. 나를 지옥에서 건져주신 주님. 결국 내가 지옥에 가지 않게 예수님이 대신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은혜 내가 받았으니 하나님, 내 모든 것 다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눠주고 주님을 쫓으라고 하여도 주님, 얼마든지 저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 얼마든지 주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지옥에 갈 사람이었는데 내가 거기서 건짐을 받았어요. 이제부터 내 십자가 지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 따르라.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죠. 어떻게 그렇게 살아? 아직도 자기가 지옥에 갈 죄인이 건짐을 받았다는 은혜에 눈이 안 열린 사람. 어떻게 오른뺨을 때리는데 왼뺨 또 돌려대? 아직도 그는요, 자기가 지옥에 갈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어렵고 예수 믿는 것도 너무너무 골치 아프고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구원의 감격도 없고 기쁨도 없고 짜증나는 일만 너무 많고 하나님은 계신 거야 안 계신 거야? 왜 내 기도는 이렇게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야? 이런 이야기만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를 모르니까.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이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십자가의 속죄의 은혜를 그렇게 깊이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내가 믿었다고 전제하고 넘기면 안 됩니다.
나는 예수님은 믿고 아니에요. 아직 예수님을 믿는 그 진짜 은혜 속에 아직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이 구하셔야 돼요. 주님, 도대체 성경이 말하는 이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저에게 알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이 진심으로 마음으로 갈망해야 성령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수가 있어요.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이면수 목사님 사모님이 그 편지글을 쓰셨어요. 제가 그걸 읽고 참 마음이 먹먹하더라고. 거기에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우리 한 번 사는 인생, 주님 나라 위에 목숨 걸고 기도하고 목숨 걸고 전도하고 목숨 걸고 사랑할 뿐입니다. 이명수 목사님이 지금 북한에 억류되어 계십니다. 그 사모님이 참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기도도 목숨을 걸고. 북한 사역은요, 이 생명 걸지 않으면 못하는 일인데 이면수 목사님 정말 목숨을 걸고 북한을 섬겼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어 보셨습니까? 기도하는데 목숨을 걸어 보셨습니까? 전도하는데 목숨을 걸어 보셨습니까? 그게 됩니까? 안 된다면 십자가의 은혜를 아직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있지만 아직도 나는 십자가의 은혜가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네. 저는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교회를 부흥시키고 성장시키는 게 목표였어요. 저는 다른 목표가 있을 거라고 생각 안 했어요. 목사에게 있어서 교회 부흥시키는 것이 제일 중요한 목표잖아요. 마치 공부하는 학생이면 성적이 좋아야 되고, 또 장사하는 사람이면 돈 벌어야 되고, 회사 다니면 승진해야 되고, 목사면 교회 부흥시키고, 저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교회 부흥을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것 고민하고 공부하고 또 실제로 목회하면서 열심히 신방도 하고 교인들 제자훈련도 시키고 또 기도의 모임도 가지고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하려고 애를 쓰고, 해보니까 설교를 잘해야 교인들이 교회에 오더라고요. 교회 오는 길에 여러 다른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도 안 가고 저 교회도 안 가고 우리 교회로 오려면 설교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설교는 항상 고객 만족. 네. 다른 교회로 빠지지 않고 우리 교회로 오세요. 이런 느낌이에요. 토요일 저녁이면 설교 준비하느라고 정말 쓰러질 정도예요. 그렇게 목회를 하니까 그래도 교인들이 조금씩 늘기 시작해요. 그래서 교회도 이렇게 부흥이 되기 시작하고. 그렇지만 제 마음속에 평강과 기쁨은 없었어요. 교회가 성장을 해도 항상 더 큰 교회가 있는 겁니다. 교회가 한 300명 정도 모이니까 500명 교인이 보여요. 야, 저 교회는 어떻게 해서 500명 교인이 될까? 그만큼 되니까 또 1000명 교인이 보여요. 1000명 교회가 넘어서니까 이제는 3000명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끝도 없더라고. 끝도 없어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목회하다가 보니까 교인들로부터 자꾸 소리가 들려요. 목사님이 우리를 들볶는다. 뱁새가 황새 쫓아가려니까 가랭이가 찢어지겠다. 짜증나더라고요. 아니, 열심히 전도하자, 열심히 기도하자, 열심히 교회 부흥시키자,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그냥 다 같이 연결시켜버렸어요. 내 성공을 위해서, 목사로서 내가 더 유명해지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도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라. 근데 교인들은 그런 저를 보고 힘들어 하더라고요. 저는 교인들이 원망스러웠어요. 믿음도 없고 열심도 없는 교인들이 원망스러웠어요. 교인들이 더 좋으면 우리 교회가 더 부흥될 텐데, 그런 생각만 자꾸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부흥을 주세요. 우리 교회에 진짜 부흥을 주세요. 근데 어떤 게 부흥인지를 제가 정확하게 몰랐던 거예요. 제가 생각했던 부흥은 그저 교인이 많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부흥을 주셨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과 너무 달랐기 때문에 응답 받았는지를 몰랐어요. 부흥을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부흥을 주신 건데, 어느 날 새벽 기도에 이제 기도에 인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자유롭게 기도하는 시간에 강단 뒤에서 이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날도 하나님 제게 부흥을 주세요.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목회하는데 뭔가 답답해요. 아직도 뭔가 해결이 안 됐어요, 제 마음속에.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주 참 놀라운 체험을 주셨어요. 그는 제가 골고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바로 그 앞에 서 있는 그런 체험을 주셨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신데 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당하시고 계시는 모습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냥 눈물이 계속 나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그냥 눈물이에요. 처음에는 그 고통을 겪으시는 주님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점점점 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울면서. 나를 위해서 주님이 저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을 겪으시는 게 그렇게 안타까워요. 저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목사가 되었고 그렇게 열심히 교회 목회를 했었지만 그렇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울어본 적이 없어요. 정말 통곡을 할 정도로 울었어요. 그게 그날의 체험이에요. 그날 새벽 기도 때 뭘 해달라고 기도를 한 것도 아니고 따로 무슨 특별한 회개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눈이 뜨이면서 그렇게 울었어요. 그 새벽 기도가 끝나고 지나고 제 마음이 많이 달라졌어요. 제가 스스로 느낄 정도로. 무엇보다도 빨리 교회를 성장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없어졌어요. 빨리 교인들이 많이 늘어나서 우리 교회가 우리 지역에서 제일 큰 교회가 돼야지, 이런 생각이 얼마나 하찮은 소원인가, 이게 주님과 얼마나 안 맞는 이야기인가가 너무 깨달아져요. 그게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는 게 깨달아져요. 무엇보다도 제 마음속에 교인들에 대한 원망이 없어졌어요. 믿음도 없고 열심도 없는 교인들이 참 그 교인들과 함께 교회를 세우러 가려니까 이렇게 힘들다, 이런 마음이 없어졌어요. 저를 향한 십자가의 은혜,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면서 감사만 계속 나왔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 그리고 제 속에 이 사랑이 이렇게 뭔가 씨앗이 터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사랑의 씨앗이. 피곤하고 긴장되고 원망하고 비판하고 이런 목회가 아니고 정말 교인을 사랑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사랑스럽게 느껴지는 그런 변화가 제게 일어났어요. 이게 부흥이거든요. 그게 부흥이에요. 성령의 역사로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감격스럽고 사람이 너무 사랑스럽고 내 마음속에 성공해야 되겠다는 조급함이 다 사라지고,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노력해서 되는 경지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저를 사로잡으신 거죠. 응답을 받은 거예요. 부흥을 달라고 그러니까 하는 부흥을 주셨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달랐기 때문에 응답 받은 줄도 모르고 한참을 지났습니다. 이보다도 더 큰 능력은 없어요. 그리고 제 목회가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 교제가 이제 그때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지금까지 제 목회예요. 주님이 저를 사로잡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죠.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도 꼭 도전하고 싶어요. 십자가의 은혜,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아직 나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온전히 내가 알고 있는 게 아니구나, 내 마음속에 그 주님의 그 눈물이 없어요. 그리고 십자가 하나면 충분해요, 이런 고백이 안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진짜 은혜로 들어가셔야 돼요. 정말 십자가를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은 행운아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이 자리까지 오신 거예요.
여기서 다시 세상 좋은 것만 추구하면 안 돼요. 진짜 구원의 은혜를 여러분이 소유해야 돼요. 아무에게나 이런 기회가 주어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은혜에 대한 갈망이 있으면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오늘 이제 성찬을 받겠는데, 이 성찬은 주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어디까지 가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관계, 주님과 우리 사이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연합이에요. 주님과 완전히 하나됨이에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예요. 십자가의 은혜의 결론이에요. 오늘 성찬을 받는 것이 아직도 좀 형식적인 성찬식의 느낌이라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그런 단계를 거쳤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지는 그 깊은 은혜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정말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십자가의 주님을 내가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통성으로 기도하고 성찬을 받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